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소망과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며 고난과 절망의 시간들을 잘 견디며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낙심과 힘든 가운데도 변함없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순종과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로 올려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돈 속에 의지할 것 없는 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과 주님 손을 꼭 부여잡고 역병의 창고라는 이 광야에 겸손과 순종의 시험을 잘 극복하여 십자가 고난 뒤에 부활과 영광과 승리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과 연단을 통해 영성이 깊어지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악과 배역한 고집과 교만들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빠른 시일 안에 교회 문이 열려져 살아있는 감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시고 재정이 궁핍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며 모든 경제활성들이 속히 정상적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계속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과 나눔이 풍성하며 복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사역의 풍성한 열매들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니카라가 소금과 빛 성전이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며 부흥하게 하시고 중남미를 구원해내는 방주의 전처 기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시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며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담대함을 입혀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삶의 능력과 치유와 소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아멘으로 화답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에 저희들 있는 곳곳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있는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들, 참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찬양할 것 찾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들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5월 맞이하게 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 간의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물질을 가정마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성껏 드려지는 또한 구별하여 드려지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여러 명목으로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지금 물질적으로 또 힘들고 어려워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굶주리거나 헐벗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물질의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이 위축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귀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성전 중심으로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제 2탄으로 나머지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보여드리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시고 그러셨어도 이 아래층에 내려와 보지 못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아동부실 믿습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뛰어놀고 또 함께하는 그런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은 전혀 아이들이 놀고 있지 못하고 뛰고 있지 못하는 아주 적막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실에 어린 아이들 또 손주, 우리 소녀들이 여기서 뛰어놀고 그러는데 지금 아주 조용합니다. 참 아쉽죠? 자, 또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학교도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한국말도 가르쳤는데 이번 7월 달에 우리 한국어 학교가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EM 하이시 채플실입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또 담화도 나누고 아이들 또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빨리 와서 이곳에서 정말 뛰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시도 이번에 새롭게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도시도 정비하고 있고요. EM 채플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EM 속히 빨리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찬양의 함성들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열심히 뛰어놀고 또 우리 탁구팀들 또 목요일날 탁구하시고 토요일날 탁구하시고 배드민턴도 하시고 우리 좋은 나눔을 가졌던 귀한 장소입니다. 우리 여성들의 방 키친 주방입니다. 여기서 열심히 봉사하시던 아이고 저기 옷들이 다 걸려있네요. 언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찬양 대신 여기서 열심히 찬양하고 또 여기 열심히 하였는데
이곳에서 성경 공부, 놀라운 은혜, 여러분 성전으로 빨리 많이 오십시오. 다 오십시오. 말씀으로 들으시고 자녀로 하시고 함께하는 바로 이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다시 한번 눈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교회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뛰노는 정말 교육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영광교회, 소금과 빛 영광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장면 또 보실까요? 네, 다음 장면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1차로 우리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고요. 특별히 5월달 또 가정의 달이며 또 우리 자녀들 교육의 현장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텅 빈 성전뿐만 아니라 텅 빈 또 교육관, 또 EM, 또 강당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빨리 채워져야 되겠죠? 예, 이 현상들이 빨리 다 지나가서 우리 활력 있는 그런 교회 생활 또 예배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별다른 광고가 있을 때까지 진행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배에 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오히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수요일 또 새벽 예배까지도 여러분을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욱더 예배에 또 전념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소금과 빛 영광교회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내가 다니던 한국교회 이곳이 아니라 우리 영광교회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보니까 실시간 채팅 현재 시간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오히려 나중에 보면 많은데 처음에는 굉장히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해마다 우리 어버이 주일에 한영연합 온 가족 예배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한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설교도 한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또 영어권, EM, 어덜트 모두가 함께 가족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도의 예배 또 주일학교나 여기도 별도의 예배가 없이 한 예배로 집중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온 예배에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방송이 계속 송출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편리하게 또 우리 영광교회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급적이면 꼭 정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마음으로 여러분 앉고 일어서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핸드폰 또 오븐에 올려놓은 거 있다고 하면 다 끄시고 예배에 전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도 여러분 직접 미리 준비하셔서 그 자리에서 드리시고요. 요즘에 이제 교회에 오셔서 또 헌금을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곧 열겠지, 곧 되겠지 하고 이렇게 모아두신 분들이 계십니다. 모아주신 분들 교회에 좀 방문해 주시고 또 아니면 우편으로나 또 여러 가지 e-트랜스퍼 요즘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교회도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어렵겠지만은 여러분 십시일반하여서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등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또 전도하실 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광처치@rogers.com 아니면 담임 목사에게 직접 하실 분들은 카톡 DEOPAX 그것으로 들어오셔서 또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여러분 유튜브로
설교의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예배의 반응 이런 것은 실시간으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 소리를 거기에다 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는 거 기억하시고 시간을 잘 보시고요. 주차장에 차가 없더라도 꼭 벨을 누르시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만 주보를 잘 보시고요. 지난번에 4월달 생명의 삶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5월달께 도착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미리 연락을 주시면은 교회에 편지통이 있거든요. 그 편지통에다가 저희가 넣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여러분 가져가시면은 더 좋겠고요. 아니면은 사무실 오픈 시간에 와서 찾아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여러 가지 그 내용들 많은 활동을 지금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주보를 잘 참조하시고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특별 찬양은 또 특별한 화면과 함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귀한 찬양으로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이러스 잘 극복하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야야 짜잔.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만 대만 돌아 널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 성경 326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또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교회에서 가정의 달로 지냅니다마는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각 가정들에서는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목회 서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연히 첫 번째가 삼식이, 오식이, 육식이들 때문에 힘들어서 죽겠다라고 하는 이 주부들, 엄마들의 이 비명소리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동안에 뭐 손주들을 돌보느라고 힘들고 바쁘게 그렇게 지내셨는데 오히려 지금은 아이들을 뭐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그렇게 봐야 하니까 아이들을 좀 만지고 싶다, 타치하고 싶은데 참 그게 그립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자녀들이 먹을 것을 또 챙겨서 집 앞에만 놓고 그리고 멀찌감치 해서 빠이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참 이런 것들이 많이 참 섭섭하다라는 생각도 든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둔 엄마들은 먹을 것 챙겨야죠. 또 학교를 안 가니까 또 학교 교육 등도 챙겨야 되잖아요. 그렇게 너무 바쁘게 지낸다고 하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또 이 남편들도 재택근무를 하잖아요. 하루 종일 끼마다 챙겨주어야 하는 이 밥수리 생활로 힘들어하면서 차라리 출근하고 차라리 빨리 학교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오히려 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이제 어느 시한이 지나면 끝나겠지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으니까 참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지, 이것이 아마 수개월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전부 크레이지, 아마 정신없다, 정말 미치겠다, 아마 분노가 폭발할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신문에 보니까 가족 불화가 25% 정도가 늘었다 하는 그런 통계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또 아이들과 한정되고 밀폐된 공간에서 이렇게 함께 지낼 수 있을까? 그동안 뭐 남편들은 바쁘다고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 들어오고 아이들도 학교만 갔다 오면은 다 자기들 방에 들어가서 그리고 밥 먹을 때만 쪼로로 와서 밥만 먹고 그리고 식구들끼리 언제 모여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지도 못했던,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래도 식구들끼리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가족끼리 한 공동체의 삶을 느껴보는 그런 또 장점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 장단점이 더 있습니다. 그때는 괴롭지만은 또 그때의 즐거움도 있는 줄로 알고 이 시간들을 여러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화폭에 담아 보겠다고 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서 길을 나섰습니다. 이것저것 여행을 좀 다녀보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묻기도 한 그 결과 이 화가의 마음에 남은 것은 다음 세 가지였다고 합니다. 어떤 신앙인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그 신앙인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어떤 군인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군인은 당연히 평화죠. 신혼부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랑이죠. 그래서 이 화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가지, 즉 믿음과 평화와 사랑이 모두 담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화가는 이 세 가지가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장소,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 여러 군데 다 다녀봤지만은 그런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매우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며칠 만에 집에 들어서는 그를 보고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달려 나오게 됩니다. 그때 화가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면서 아빠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보았습니다. 아, 여기에 믿음이 있구나. 또한 아내는 남편이 한참 집을 비웠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따뜻한 미소를 통해서 여보 왔어요? 그러면서 맞아주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야, 여기에 따뜻한 사랑이 있구나. 화가는 아내와 아이들의 믿음, 그 사랑을 느끼면서 오랜만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몸과 마음에 따뜻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순간 화가는 외쳤습니다. 아, 여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구나. 화가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또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런 가정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홈 스위트 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매우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가장 마지막을 가정창조로 장식하셨죠. 우리 예수님도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표적을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슬픔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 밖에서 혹은 가정의 희생을 바탕으로 기쁨과 성공과 행복을 찾고자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가정을 세우고 가꾸는 것보다 직장 생활, 또 성공, 명예, 재물, 이 권력 등을 얻고자 더욱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정은 점차 황폐해지고 그로 인해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일과 재물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번 팬데믹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가정의 의미와 가정의 회복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이 시간에 가족과 함께 그리고 부모님을 좀 더 챙기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다고, 이런 날이 또 언제 올 수 있겠는지 이 시간을 정말 좋은 시간으로 또 이렇게 알찬 시간으로 아이들과 부모들과 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인가를 생각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사실 꼭 그렇게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기회에 가정의 행복을 먼저 추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짝지워 주셔서 된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가정은 하나님이 짝지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이 가정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내가 사랑하고 좋아서 내가 선택해서 만나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거기에는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만나고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는 하늘이 맺어주고 또 부모가 짝지어준 것이다.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런 말조차도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고리타분한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요새는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하늘이 맺어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이상한 사람처럼, 고리타분한 그런 사람처럼 취급해 버리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주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예식장에 가서 했어요. 근데 이 예식장에 가 보니까 무슨 패션쇼처럼 가운데에 높은 무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그 무대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래쪽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 분위기를 보니까 정말 옛날에 우리 결혼하던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뒤에 앉아 있는데 제가 사실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주례사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분위기를 보니까요, 만약에 그랬다가는 정말 맞아 죽을 것 같아요.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급히 막 이것저것 다 그냥 빼고, 그리고 3, 4분 안에 끝내고 서약까지 다 맞춰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 주례사가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된 것이고요, 형식상 절차상 빨리 끝내야 하는 그런 그것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카나다에서 이제 오래 살고 또 여기에서 주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다음부터는 한국에서 누가 결혼식 주례를 해달라 그러면은, 물론 초청도 안 하겠습니다만은 해달라 그러면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결혼식인가? 더구나 요즘 젊은 세대들 한번 보세요. 무슨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요즘에 이혼도 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같이 살아보다가 괜찮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헤어진다. 그것이 가장 심플하고 클리어한 것이고 또 서로 간에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 이런 생각들이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는 말이 통하고 생각이 비슷하고 또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서로 통해서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수십 년 살면서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얼마나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들어 보세요. 네,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들어 보시라니까요. 한 분 계시네. 우리 정 집사님 한 분 계시네. 네, 계시네. 그렇게까지 좋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살면서 꼭 하는 말이 있죠. 아유, 왼수. 왜 이렇게 나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다. 좋아서 결혼했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하는 말들이, 아이고, 이 사람이 하도 쫓아다녀서 내가 할 수 없이 그냥 결혼했지. 그런 말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른 것이 너무 많아요. 한 몸에서 난 쌍둥이도 다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들도 다른데 더구나 남남으로 살던 이 남녀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다름 때문에 자꾸 다투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내 자신의 선택으로 가정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짝지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선택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주례사를 할 때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결혼은 계약이 아니다, 컨트랙이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컨트랙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혼이 어떻게 그런 계약입니까? 컨트랙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불만이 있으면 계약 파기가 되는 것이고요. 쉽게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결혼은 컨트랙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계약이 아니라 언약, covenant라고 합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둘 사이에 개입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함부로 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언약,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의 실수는요, 단순히 크리스천과 크리스천이 만나면 저절로 크리스천 가정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게 되면은 하는 말들이 뭡니까? 왜? 우리는 크리스천들인데 왜 이런 갈등과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세 겹줄로 우리를 묶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즉, 가정은 부부 간에 서로 하나님의 세 겹줄로 묶여 있는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부부 사이에 세 겹줄로 묶고 있다. 하나님이 자녀와의 모든 관계성 속에 세 겹줄로 묶고 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세 겹줄로 순간순간마다 묶고 세우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가정이 행복하게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서로 버리고 서로 채워야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부간에 서로의 성격 차로 갈라지고 이혼한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각자의 독특한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부가 서로 뭐 지적하고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고 해도 절대 죽을 때까지 고쳐지지 않는 것이 성격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부부는요, 오히려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부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부부야말로 서로의 약점을 가장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는 일심동체다, 부부는 하나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결국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각자의 50%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린 50%가 합쳐져야 100%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가장 많은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성격 차이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결혼을 했으면은 서로 간에 버리기로 했던 그 약점을 내가 보완해 주는 그런 부부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의 약점, 서로의 단점, 그 약점을 지적하고 그 약점을 서로가 비난하기 때문에, 못마땅하게 여기기 때문에, 서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인간관계나 부부간의 갈등은 타고난 성격의 차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타고난 성격을 컨트롤하는 성품의 부족함 때문이에요.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지만은 성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하여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되어도요, 자기 성격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 성격 안 변해요. 잠시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다시 내 원래의 형태로 돌아와요. 그런데 변할 수 있는 거는요, 성격이 아니라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성품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바뀌질 않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충돌하는 것도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 성격 때문에 이 바울은 수없이 하나님의 매를 맞았어요. 그 고집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늘상 자신의 그 성격을 안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기 성격을 죽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나를 죽이는 겁니다. 이 성격이 안 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고민하고 매일매일 다짐해도 다시 튀어오르는 자신의 이 성격. 그런데 베드로를 향해서 또 바울을 향해서 또 많은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의 역사, 이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바뀌고 사도 바울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의 성품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충만함이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삶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농담조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유, 내가 예수 믿어서 이 정도지 예수 안 믿었으면 니들 당장 죽었다고.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성격 자체는 변하지는 않지만 성격은 그대로이지만은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의 성품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십니까? 하나님이 양쪽의 성격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나의 다른 부분, 상대방의 다른 부분, 바로 내가 못마땅해 하는 그 부분을 내가 채워야 해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부부, 우리 가정을 묶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가정이 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은요, 성경 말씀의 원리대로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들, 각 구성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18절 한번 보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아내의 복종입니다. 이 복종은 질서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이란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질서대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해서 온전히 연합을 이루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머리로서의 아버지의 권위는 아버지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권위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아이들이 절대로 거기에 순종하거나 그 권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는요, 어머니, 아내가 세워주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드라마를 보는데 남편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이 계란말이가 있어요. 그래서 계란말이를 먹으려고 젓가락을 짚는데 갑자기 아내가 툭 치면서 애들도 다 안 왔는데 이거 먼저 먹는다고 막 핀잔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아버지가 손 안 댄 것, 아버지가 젓가락질 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을 자식들이 먼저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누가 그랬어요? 어머니가 탁 치면서, 야! 아버지가 아직 손도 안 대는데 너희들이 먼저 먹는다고. 누가요? 어머니가 남편을, 아버지를 존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 아내의 행동은 결국 자녀들도 그렇게 아버지를 취급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버지가 존중받을 때 어머니도 존중받는 거예요. 여기에 가정의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고리타분한 말씀이 아니에요. 3000년 동안 내려오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는 어려운 경제로 인해서 용기를 잃은 남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남편을 더욱더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는 아내들의 현명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을 보세요. 19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바로 이 말씀은 아내를 향한 남편의 차원 높은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수준.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남편들이 생명을 다 바쳐야 될 것은 직장이 아니에요. 승진이 아니에요. 자식이 아니에요. 자신의 꿈이 아니에요. 바로 자신의 아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내를 위한 일에 목숨까지도 걸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구나 여기에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뭡니까? 남편의 폭언, 폭력, 이걸로 인해서 아내가 번민과 고통에 빠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본문 20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부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 그것을 주님께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all thing, everything, 그리고 always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쁨은 내가 좋아서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바로 부모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그 기쁨을 내가 취사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모가 요구하는 그 모든 것 항상 좋든 싫든 순종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벌써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이번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자녀들과 함께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멀리 떨어져 사는 그런 가족들도 있죠. 또 가까이 있어도 서로 방문하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정의 달을 또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지금이 우리의 가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관계, 소원해졌던 관계,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힘들어했던 것들, 이번에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족 구성원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또 자식과 부모님과의 모든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은 금세 흘러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왕이면 참 행복한 인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헌신하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가 일어나서 가정이 주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지금의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벌써 5월입니다. 3월에 시작된 이 팬데믹 상태, 벌써 5월이 이렇게 왔는데 심히 답답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우리 가정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지난날의 나의 실수, 지난날의 후회들 이제 다 잊어버리고 더 좋은 것들만, 더 사랑할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내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주시는 참된 행복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참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 마지막 찬양도요. 지금 우린 찬양팀이 함께 모여서 우리 찬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타교회 찬양팀의 곡입니다만은, 행복이라고 하는 잘 못 들어본,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곡인데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익숙하지 않은 곡이지만은 이 가사를 보면서 참된 행복의 가치를 다시 한번 좀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가,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서 참는가,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가,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찬양이거든요. 한번 우리 찬양을 보면서, 가사를 또 보면서 여러분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원리와 원칙과 귀한 진리의 말씀을 잘 구분하여 구별하여 지키며 그 말씀대로 따르며 행복한 가정을 살기로 그렇게 결심하며 다짐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들, 그들의 산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